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이번에 독서한 책은 오프라 윈프리의 위즈덤입니다. 시중에 서점에 가보면 영성과 명상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년 전 그쯤부터 심리학 책이 유행했는데 자기 마음 다스리기의 일환으로 명상이 대두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자아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자아 너머에 있는 진짜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살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평안 속에 거하는 것, 그에 관한 책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성에 관한 책들도 많은데 저도 몇몇 책을 보긴 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 중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면서 간절히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1차원적인 공식 같은 이론은 믿지 않습니다. 삶의 운행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고 광대하며 숭고합니다. 저는 책 리뷰하는 사람이니까 더 깊게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오늘 소개하려는 이 책, 오프라 윈프리의 위즈덤을 통해서 용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은 책의 내용이 아닌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용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언급되는 데에는 용서할 일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용서할 일이 있었다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가 있고 그 사건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과 사건이 정리가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이고 경험 중에 하나이고 나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사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느낀 것은 느낀 것대로 마음에서 정리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섰다면 그것까지로서 사건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놓아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두 번째 용서의 의미는 가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용서입니다. 마치 없었던 일로 하고 편안하게 잘 대해주는 것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두 번째 의미의 용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첫 번째 의미의 용서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때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진정 피해자를 위해 구하는 용서라면 첫 번째 용서여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그 일로 인한 상처 속에서 지내지 않고 진행형에 머무르지 않고 매듭지어 버리는 것 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잘못은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이후에 겪을 정신적 마음적 고통과 그 사건이 삶에 끼치는 영향까지입니다. 그 영향까지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잘못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상대가 그 용서로 인해 마음의 억울함과 상처에서 벗어나 현재의 미래를 사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이고 진정한 용서의 의미입니다. 내가 용서를 구했으니 너는 나를 용서해서 이전처럼 좋게 대해 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구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건 용서를 넘어선 용서와 별개의 일입니다. 피해자로서도 내가 용서를 한다면 저 녀석을 좋게 대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용서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에게 계속해서 상처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허용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용서가 필요한 것은 피해자로서는 그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서 현재와 미래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이고 그 사건이 아팠다고 해도 그 자체로 성장을 이루어낸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로서도 용서가 필요한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자신이 상처를 준 상대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상대가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으로서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해자 자신도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어떤 경우는 가해자도 뜻하지 않게 일을 벌여 그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으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즉, 가해가 상대와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 경우도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과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두 가지 용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 책 위즈덤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 자기를 괴롭힌 사람 중에 한 명이 집에 찾아왔는데 윈프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달걀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반숙으로 해달라라는 말을 했을 때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맙소사,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위해 달걀 프라이를 만들고 있네? 내가 대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 용서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대해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 역시 자기가 용서를 구했고 윈프리가 용서를 했다면 자신이 상냥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용서는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상처 준 사건이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바람을 통해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위즈덤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인터뷰했던 제럴드 젠폴스키 박사의 말입니다. 용서는 과거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덧붙여서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시간을 앞으로 나아가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어차피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경험 자체와 그 속에서의 성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용서에 대해서 말한 것은 용서는 결국 상대를 위한 것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용서하지 못한, 용서할 수 없다 생각되는 어떤 사건으로 괴로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이렇습니다. 1장 깨어있음, 2장 의도, 3장 마음챙김, 4장 영혼의 GPS, 5장 자아, 6장 용서, 7장 내면에서 문이 열리다, 8장 은총과 감사, 9장 성취, 10장 사랑과 연결. 개인 내면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주위야 더 나아가 태상의 관계까지 아우릅니다. 이 책은 오프라 윈프리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가 슈퍼소울 선데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인터뷰한 사람들의 말들을 정리해서 낸 책입니다. 윈프리가 이 책을 내게 된 계기와 그 의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의도를 쓴 부분을 앞에 서두에 서문에 밝히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명 중 하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스스로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자신의 비전을 확장하도록 서로의 생각을 연결해주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슈퍼소울 선데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마음이 활짝 열리는 인터뷰를 200시간 넘게 촬영하면서 나는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는 책,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영감을 얻고 영원히 마음에 지닐 수 있는 말들이 담긴 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 책에 실린 사진도 내게는 의미가 깊다. 대부분 산타바바라에 있는 내 집에서 찍은 것으로 나는 이곳에서 신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나 자신보다 거대한 모든 것들에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가장 깊이 느낀다. 개들과 산책하는 아침 산책은 내게 기도나 다름없다. 나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나를 둘러싼 자연의 눈부심을 만끽한다. 돌틈 사이에서 자라난 물방울풀, 떨어진 도토리, 새둥지. 이것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장엄한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상에서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세세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영성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가장 단순한 사물이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전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문득 풀잎 하나가 범상치 않게 두드러져 보이다가 마침내 기적과도 같은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나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는 동안 삶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을 찾아 그 의미를 이해하고 놀랍고도 새로운 존재를 향해 가는 길을 발견하길 바란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우리 자신의 고유한 영혼을 보살피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영성 지도자들에게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이 삶의 본질을 향해 간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위대한 신화학자이자 저술가, 철학자인 조지프 캠벨은 이런 말을 했다. 인생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작용하고 있는 위대한 영적인 힘, 신성한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과 우리 자신을 나란히 놓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 책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갈 때 그 앞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여행을 받아들이고 즐기기 바란다. 영상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법으로 삶의 진실들을 깨달아 갑니다. 이들이 추구한 방식과 깨달은 결론만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그래도 시중에 나온 여러 영성 관련 책들에 비해서는 제일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고민과 생각으로 시끄러운 자기 자신을 잠잠케 하고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싶은 분들, 영성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영성이나 명상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제 얘기가 많긴 했지만 오늘 읽고 소개한 책은 오프라 윈프리의 위즈덤이었습니다.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